네, 이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지 말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차별을 이상하게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차별을 꼭 죄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너무 심한 표현 아닌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인간의 상식이고 인격적인 문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차별 그 자체를 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또 여러 가지 차별이 있겠죠.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크게는 성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어른들 세대에는 이게 일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차별로 여겨지는 거예요. 어떤 차별이 있냐면 남녀 간의 임금 격차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은 회사를 쉬어야 되니까 경력 단절이 일어나서 또 남자와 부당한 차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보다는 남성을 더 선호해서 승진에도 더 유리한 이런 발판이 작용되는 이러한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학력과 출신 지역에 따라서 차별하는 경우도 있죠. 어디 대학을 나왔느니, 어느 지역 출신이니,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급을 나누고 편을 갈라서 차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 및 이런 경제적 차별도 있어요. 비정규직 따로, 정규직 따로 이렇게 해놓고 사람을 이렇게 급을 나눠서 급여를 다르게 준다든지 아니면은 청년과 노인을 취업을 차별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이렇게 구분해서 차별을 둔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있잖아요. 장애인들, 그리고 이주민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이런 소수민들을 차별합니다. 특히나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낮은 임금으로 고용해가지고 우리 자국민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나 허드렛 일을 마구마구 시켜가지고 최대한 낮은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까지 해요. 우리가 이분들을 차별하다가 만약에 이분들이 떠나가면은 이분들이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까지도 말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는 그냥 당연시 했던 일들도 요즘은 안 해요. 우리 자국민들이 수준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가려서 하고 일단 힘들면 피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전부 다 외국인 근로자들 다 채워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보단 외국인 근로자가 더 이런 어려운 환경의 직장에서는 더 많이 보이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 차별도 있죠.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그리고 차별을 경험하고 기회가 박탈당하고 다음에 해도 되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또 시설에 대한 차별도 있죠. 우리 동네에 만약에 장애인 학교가 세워진다든지 아니면 장애인 시설이 세워진다든지 아니면 노인 실버타운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요즘은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가 납니까? 우리 동네 이미지 안 좋아진다고. 땅값 떨어진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시위하고. 그리고 애들 이런 교육이 안 좋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막말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면서 별별 이유를 다 만들어내죠. 그리고 또 뭐 스포츠 경기만 보더라도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자국민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동양인들이라고 막 이렇게 인종차별을 겪어야 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 호되게 혼난 경험이 있었대요. 목사님이 살던 지역에는 나병 환자들이 많이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음식 이렇게 동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매일같이 있던 나병 환자가 그 바가지를 들고 그 아버지의 집 앞에 딱 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멀리서 이제 서로 이제 눈이 마주쳐서 나병 환자가 먼저 인사를 하고 아버지가 그 인사를 같이 이렇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에게 음식을 주고 돌려보낸 후에 이 목사님이 된통 진짜 엄청 맞았대요. 그러니까 왜 맞았냐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서 혼냈다고 합니다. 이놈의 자식 어디서 사람을 차별해서 인사를 하면 당연히 인사를 받아야지 왜 너가 뭔데 인사도 안 받아 막 이러면서 엄청 혼냈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냐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호되게 혼난 이 기억 때문에 이 뼛속까지 이 차별에 대한 이 의식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차별의 문제를요 어떤 인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성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차별은 곧 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거 생각과 상식과는 조금 달라도 일단 우리 안에는 차별이 존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차별은 곧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꼴 보기 싫어도 일단은 차별을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토양이 돼야 됩니다. 물론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못나 보이고 미워 보이고 이상해 보여도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차별을 죄라고 말하는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우리도 인간인데 나와 다른 사람을 보고 그리고 나랑 좀 환경이 다르면 조금 선을 그을 수도 있죠. 근데 왜 죄라고 하는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형제들아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공동체 안에서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차별. 교회와 세상을 차별한 것도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차별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있는데 편을 가른 거예요. 사람들이 한마디로.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차별하지 마. 죄야. 근데 그 이유가 영광의 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영광의 주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차별이 왜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손가락 끼워 놓으시고 고린도 후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신약성경 294쪽이에요. 294쪽 신약성경 빨간색 부분 고린도 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예수님은 만유의 통치자이시죠. 그리고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사형수의 몸으로 오셨어요. 죄인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까?
부요함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요함을 우리들에게 전가시켜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육시 사건은 누구의 계획이었고 뜻이었는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있습니다.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면 인간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드러나신 실체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들에게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래야 돼라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셨던 삶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고 저 높으신 저 우주에만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닮아갈 수 있는 분입니까? 닮아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살아있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싫다면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모델을요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좀 심한 말로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운행하시고 좀 이런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는데 춤을 추고 계시다면 우리는 내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니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지. 막 이렇게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를 보면 누구를 본 거라고요? 아버지를 본 거라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를 보면 누가 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듯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아 그래 예수님은 저런 분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먹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을 나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듯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서로 결혼을 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남,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심겨지게 된 거죠? 무엇이 심겨졌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심겨진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싫다고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면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거듭났다? 그거는요, 그냥 단순한 감정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이 거듭난 사람들은요, 반드시 우리 심령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요.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더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구마구 자라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했던 말씀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무럭무럭 자라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과 함께 결혼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은 우리는 누구랑 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닮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채워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닮아야지 절대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예수님 닮을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 이렇게 고민될걸요? 근데 어떻게 닮아야 되지? 어떻게 닮아야 되지? 그 어떻게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다고요, 말씀.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말씀만 있고 내가 행할 수도 없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곧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자라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취미생활 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틈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죠. 가정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가족들 잘 돌보셔야 됩니다. 가족 다 팽겨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요, TV 한 1시간 보시다가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러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오면요, 잠깐 TV 끄세요. 그리고 말씀 펴세요. 한자 읽다 보면 처음에는요, 낯설 거예요. 이해도 안 될 거예요. 잠도 올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요. 그러면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습관이 들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되면요,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두 본성이 있어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옛 자아 본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서로 끄집어 당깁니다. 그리고 막 부딪히기도 해요. 내가 선한 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쟤가 나한테 얼마나 해코지했는데 너 옛날 기억 안 나? 라면서 계속 이렇게 쳐내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 못하게 해요. 그리고 오늘은 내가 열심히 가서 선한 일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무슨 말이야, 지금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고 나를 막 끄집어 당겨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늘 선한 마음과 이 육체의 법이 항상 이렇게 공존한다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선한 길로,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옳은 것에 대한 기준과 옳은 것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이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께 반영됐고 우리가 거듭난 존재라면 이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땅한 우리 신자들의 삶이고 결국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데 궁극적인 우리 인간의 삶에서의 영광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요.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마땅한 삶의 모습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비워내셨대요. 다 모든 걸 비워내셨대요. 왜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형상으로 닮아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자셨지만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영광을 드러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뼈를 깎는 고통이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려고 몸부림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말만 들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누굴 찾아갑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말로 위안 얻으려고. 좋은 말 들으면 뭐합니까? 변화가 됩니까? 안 돼요. 변화가 되려면은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내가 움직여야 돼요. 백날 첫날 건강에 대한 영상 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백날 첫날 내가 똑똑해지려고 책을 읽어야 된다는 말만 동기부여만 들으면 뭐합니까? 책도 안 사러 가고 책도 한 자 읽지 않으면 지식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결국엔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건 뭡니까? 아는 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참 세월을 오래 살고 익숙해지다 보면요,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사실. 그런데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끄집어 당기는 그 중력을 거슬러서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끄집어 당기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가는 걸 뭐라고 하죠? 뭐라죠? 그거를? 역행해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광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뭐 세속적인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세속적인 영광도 필요해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성공의 윗자리를 가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예비해 두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덤이고요. 우리가 진짜로 보여야 될 영광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듯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문 야고보서 2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펴져 있으시죠?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이요? 거기 아닌가요? 2장. 잠깐만요. 이거 어디죠? 제가 적어놓고. 이런 일이 또 있네요. 어허.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볼까요? 팔 4장이었던가요? 방금 보았던 게? 네. 어? 여기도 맞아요. 거기에요. 네, 죄송합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냐, 그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은 무슨 영광이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내시고 낮추는 그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남에게 부유함을 더해 주셨듯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높은 마음에서 어디로 먼저 내려와야 됩니까? 낮은 곳으로. 그리고 낮은 곳에 내려오면은 그때부터는 무엇이 보일까요? 낮은 곳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낮은 곳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보이면 이제 우리는 그 대상들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유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린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데에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회주의를 말하지 않아요.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사회주의를 잘못 이해하시는 걸까? 우리는요, 열심히 돈 벌어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사는 거예요. 모두 다 공평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본문으로 진짜 가보겠습니다. 본문으로 2장,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2, 3, 4절을 한 절씩 교독하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들이 들어올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에 보니까 두 단어가 눈여겨 띕니다. 당시 일상에서 회당과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었던 이 흔한 풍경을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일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상이 되다 보니까 야고보서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차별과 판단이라는 단어가 이 말씀에 나와요. 차별과 판단. 차별이라는 뜻은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의심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요. 의심.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의심과 이 차별이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는 주로 그 배경이 어디냐면 바다예요, 바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출신의 야고보는 날마다 이 바다를 보며 살아요. 그러니까 풍랑을 익숙하게 이렇게 보고 자랐다는 거죠. 그리고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 바다의 물리적 생리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을 하죠. 의심하는 자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본 것대로 이렇게 예화를 드는 거예요. 파도나 풍랑은요, 서로가 당기든지 아니면 서로가 부딪힐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요, 지금 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기든지 부딪히든지 이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차별은 무엇인가? 왜 차별이 의심과 같은 단어인가? 이게 약간 좀 의문이 들어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요, 똑같다는 것은요, 이성적으로 다 알아요. 나나 아영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랑 아영이랑 대할 때 똑같은 사람처럼 대우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이라고요. 머리로는 잘 알아요. 최창욱 목사나 주화영 청년이나 똑같은 인간이니까 똑같이 대우해야지. 아까 밥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식판을 들고 가면은 그래도 우리 또 사랑 많으신 우리 어머니들은 제가 보면은 그래도 어려도 목사라고 더 좋은 거 주고 싶고 더 많이 주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아니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말로는 차별하면 안 돼 라고 말해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아까 저희 여기 계신 어머니도 저만 갈비 하나 더 주려고 하길래
다른 사람 몇 개 주셨는데요? 2개.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우리가 머리에 아는 것과 우리의 마음하고는 항상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갑자기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제가 자꾸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곳에 어린 청년이 하나 딱 오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막 쏠려요. 눈길이 가요. 막 좋아해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울 때 갑자기 화려한 옷을 입고 금목걸이를 딱 하고 막 귀족처럼 보이는 사람이 교회에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높은 사람 왔네. 왜요?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부자 왔네. 우리 교회 이제 좀 괜찮아지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큰 교회를 있다 보면은 정치 시즌이 되면은 후보자들이 와요. 우리 사람이란 건 다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시장 후보가 오면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오, 막 좋은 자리를 어떻게 내줘야 되나? 이게 사람의 비켜갈 수 없는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좀 뭔가 있어 보이고 좀 높아 보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올 때는 막 이렇게 와 하다가 그와 반대로 꼬맹이 한 명이 왔어요. 그럼 꼬맹이 한 명이 오면은 우와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왔구나. 이 정도잖아요. 제가 꼬맹이라고 표현했지만 성경에는 부한 자와 초라한 자의 비교입니다. 정말 꼴이 별 볼 일 없고 더럽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눈길이나 제대로 주냐? 그겁니다. 신경도 안 쓰죠. 보통의 사람 경우에는요. 보통의 사람 경우에요. 이런 마음들이요. 같이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고 부자처럼 보이면은 대접해주고 싶고 근데 별 볼 일 없고 초라해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흘끗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4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차별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왜 판단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차별할 때 우리 안에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괜찮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가 외형이었다는 거죠. 부자냐 가난하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2가지가 있어요. 판단하는 직책을 가진 자처럼 그리고 판단하는 직책을 가진 자로서 판단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내 판단으로 무엇이 생겨났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차별이 생겨났다고요. 근데 왜 이 판단과 차별이 죄가 되는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요. 우리는요. 신앙인들이잖아요. 신앙은요. 신학을 기초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가장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판단에 의한 차별은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요, 항상 변합니다. 5년 전에 알던 것과 10년 전에 알던 것과 20년 전에 알던 것과 지금은 달라요. 항상 세상의 이 철학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죠. 10년 전에 어떤 오해를 한 사람이 10년 후에 내가 그때 잘못 알았구나 라고 한 적이 사실은 종종 있어요. 내가 처음에 봤던 거랑 다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이치는요 늘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는 것으로 기준 삼고 있지만 항상 세상은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서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에 대한 오해가 풀렸을 때는요, 오히려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져. 그래서요, 이 세상의 모든 이 판단할 것을, 이치를요,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판단할 자도 한 분이고 판단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요,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우린 지금 누구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결과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 없어요. 인생을 이해할 때, 세상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빼놓고 이해하는 시도가 있다면 이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의도와 시도가 모두 다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이해할 때도 하나님 없이 이해할 때 그때 누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리를 내가 꿰차고 내 스스로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누구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차별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성과 품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죄가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판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판단은 결국엔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의 이치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맡겼던 담을 허물어뜨려 주셨잖아요. 그리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사이에 맡겨져 있던 모든 차별의 벽을 다 허물어뜨려 준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차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까? 차별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차별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남녀 간에 차별이 있고 목사와 우리 아영이, 저와 아영이 간에 차별이 있으면 여러분, 차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 라고. 저도 한 표, 아영이도 한 표. 저도 1인분, 여러분도 1인분. 맞죠? 그래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또 이 말 했다고 또 저 조금 주시면 안 됩니다. 1인분 주셔야 됩니다. 1인분. 제가 덜어내고 나눠주는 거는 제가 할게요. 그런데 이 당시에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일어났다고요. 나는 1인분, 얘는 가난하니까 0.5인분.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가난 때문에 힘든데 교회 안에서도 가난 때문에 힘들어지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싹들이 보이면 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허용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낮아지고 우리를 평등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낮은 곳은 어디예요? 먼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차별이 벌어지는 그 자리.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의 혹시 모르는 우리 부모님들 옛날에 첫째만 그렇게 잘해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사회 이곳저곳에, 내가 머무는 이곳저곳에
혹시나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우리가 또 이러면 안 돼요. 왜 차별해? 라고 싸우면 안 돼요.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싸움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사랑의 손길로 우리가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절대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안 변하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한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그곳에서부터 세상은 천천히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됐네요.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금지시켰습니까? 차별. 그 차별의 근거는 뭐였어요? 판단이었어요. 판단은 누구의 자리를 꿰차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서 차별이 아니라 차별당하는 이들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우리 다솜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우리들의 모습을 먼저 한번 돌아봅시다. 내 안에 차별이 있는지. 그러고 있다면 주님, 내 안에 차별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또 혹시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일터와 또 다른 어떤 곳에서 혹시나 소외감과 차별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보고 계시죠? 나의 이 어려운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차별이 죄인 줄 알고 차별을 멀리하고 차별과 싸우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